로마서 6장 12절로 14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세상과 죄에 대하여 우리 자신을 말씀에 못 박아 장사 지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내 새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삶이 달라져요. 그리고 열매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사는. 그래서 이 6장의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알라, 여기라, 드리라. 알라, 여기라, 드리라. 3절에 있는 말씀, 알라. 아는 게 중요하죠. 여기라. 우리의 신분을 자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속을 수밖에 없고, 또다시 죄의 종, 그렇죠? 또다시 그 죄의 힘의 종이 되어서 죄가 왕노릇하는 그런, 정말 거기에 또 매여 사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구속된 자임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으로 온전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임을 여기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11절에서 여기고 13절에서 드리는 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 병기라는 말이 호프론입니다. 호프론. 근데 병기가 뭐예요? 내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그렇죠? 멜로스라고 그러죠. 멜로스. 우리 지체를, 우리 멜로스를 호프론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병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떻게 쓰여지느냐가 다르죠. 그렇죠? 칼도 의로운 사람이 들면 살리는 칼이 되겠지만, 악한 사람이 들면 그것이 죽이는 도구가 되잖아요. 사랑이 풍성한 사람은 뭐예요? 그 칼 가지고 계속 요리를 해서 내 식구들에게 좋은 거, 아름다운 거, 맛있는 것들 막 먹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 화나면 막 욱하고 막 칼을 들고. 요즘에는요, 대상이 없어요. 묻지마 살인이 너무 심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인과응보라고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뭔가라도 이렇게 보응을 이렇게 또 대가를 치르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갑자기 그냥 길을 가는데 욱하는 마음 때문에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뭐 언제요? 전에 그 강남에서도 그 여대생인지 아니면 여성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길 가는데 죽였어요. 왜? 악한 것이 그를 지배하니까 불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아주 흉악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미국도 지금 누가 이게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막 요즘 위험도가 굉장히 상승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막 긴장이 되고
서로 분열이 되고 막 뭔가 좀 이렇게 하나 되고 연합할 것 같았는데 이제는 계속 굉장히 그 자리가 큰 무기가 돼서 오히려 악을 행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에 참 많이 이렇게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체라는 게 백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몸에 100가지가 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그렇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에 쓰이도록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로운 일에 쓰이도록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월 달인데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이제 거의 한 달이 다 채워져 가고 1월 마지막 주인데 우리가 시작을 항상 보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끝을 보는 사람, 끝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끝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샤르트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남의 죽음을 보는 거죠. 그잖아요. 사람이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남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자만이 전도서인 거 보면 전도서인 것 같아요. 초상집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 있는 사람과 항상 잔치집에 가 있는 사람과 차이가 있어요. 초상집에 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데 잔치집에 가 있는 사람은 자기를 잃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끝을 생각할 줄 알아야 내 인생도 어느 순간에 끝난다는 거예요.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가인이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고 그리고 따로 떨어져서 애녹성을 짓고 그러면서 막 두려워서 떨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완전히 분리돼 버렸죠. 그런데 다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셋이에요. 셋이 아들을 낳고는 그 이름을 뭘로 졌냐면 에노스라고 졌어요. 최초의 사람들이 뭘 본 거예요? 죽음을 본 거예요. 에노스라는 이름이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우리는 마지막이 다 죽음이잖아요. 그게 뭐 한 30년 혹은 40년 뒤일 수도 있겠지만 10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1년 뒤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내가 살아도 살았다라는 걸 장담할 수 없는, 우리는 항상 뭐예요? 죽음이 항상 같이 있는 존재예요. 살아있는 존재이면서도 항상 죽음이 같이 공존해 있는 그런 존재라고요. 에노스적인 존재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돼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요? 마이너스적인 인생을 계속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끊임없이 마이너스를 쳐가는 인생. 그 마이너스를 향해서 계속 치닫는 인생. 십자가라는 게 뭔지 아셔요? 십자가라는 게 얼핏 보면 플러스도 되지만 이 마이너스를 상쇄시키는 플러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만나서 뭐예요? 제로가 되는. 그래서 뭔가 균형, 밸런스를 잡아주는 이게 십자가라고요.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무엇으로요? 내 죄로, 내 허물로. 그잖아. 내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뭐 하셨어요? 그 모든 마이너스 되는 것을 상쇄시켜 주셨어요. 예? 그 플러스로 다 상쇄시켜 주셨어요.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의 목숨으로 우리의 온 인류의 목숨을 다 상쇄시켜 주셨다고요. 생명을 상쇄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제로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인생에게 뭐예요? 그때부터는 또 더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플러스 해주시는 게 있다고요. 예? 우리는 그 플러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그런 플러스를 가지고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게 뭐예요? 예배하는 거는요,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께서 나의 생명이시라고, 예수께서 나의 구원이시라고, 예수께서 나의 플러스라고, 예수께서 나의 정말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게, 그래서 정말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죄를 지으면 죽잖아요. 옛날에 그랬대요. 어떤 왕이 하도 전쟁에 나가면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싸움에 진다고 자꾸 도망가려고 막 퍼지니까 더 전쟁 자체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치는 자들은 두 눈을 뽑겠다라고 그랬어요. 두 눈을 뽑겠다고 그랬는데 본인의 아들인 왕자가 나가서 싸우다가 밀리니까 도망쳐 버렸어요. 그래서 잡혀왔네요. 그냥 어차피 그냥 두 눈 뽑힐 바에 그냥 거기서 죽어야 되는데 죽는 게 두려워서 도망쳤어요. 그러다가 잡혀오니까 왕이 명령 내리는 건 어떻게 해요? 저놈의 두 눈을 뽑아라 했는데, 두 눈을 뽑아라 했는데 두 눈을 다 뽑을 수는 없잖아요. 왜? 앞을 못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식인데. 그래서 저놈의 한쪽 눈을 뽑고 내 한쪽 눈을 뽑아라. 그래서 아들의 한쪽 눈을 뽑고 자기 한쪽 눈을 뽑았다라는. 이게 죄의 사함은요, 그냥 공짜로 얻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공짜로 대가 없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포기하신 엄청난 희생이 있었던 거죠. 엄청난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게 쉬웠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거 쉽지 않았어요. 십자가 지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가만히 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적어도 3번 이상 성경에서 보면 3번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셨어요. 그때 뭐 베드로 같은 사람 그러잖아요. 주여, 그리 아니 될 것입니다. 그리 되면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반대를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책망하시잖아요. 그랬던 예수님도, 그렇게 책망했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셔요?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제자를 책망했던 예수님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고백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갔던 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정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이에요.
정의라는 게 뭐예요? 예?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하는 건데, 예? 그런데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나 대신 심판을 내가 당해야 되고 내 마지막이 영원한 멸망이 돼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지금 6장 23절 마지막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잖아요. 죄의 삭이 사망이라는 게 뭐예요? 둘째 사망이에요. 영원한 형벌, 영원한 영벌에 들어가는, 지옥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그 사망 속에 던져져야 될 우리인데, 그런데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생명으로 핏값을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거저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나의 모든 죄가 상쇄되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삶을 사는 자녀로 설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정말 힘들었는데, 아니 왜 힘들지? 예수님이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씀했는데 왜 힘들었겠어요? 단순히 죽는 것 때문에 힘든 줄 아셔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요한에게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 말씀이 있잖아요. 막 스피커처럼 확성기처럼 우레와 같은 소리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증거하시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변화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정말 그 변형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숨어서 보고 있는데 우리와 같은 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고 막 증거하는 소리가 막 우리와 같은 소리가 들리잖아요. 사역 속에서, 사역의 시작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증거하셨는데,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는 게 예수님께는 너무 큰 거였어요. 그래서 정말 그 십자가에서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예수께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죄를 지고 죽으시는 예수가 하나님과 단절된 유일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면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가장 필요할 때에 가장 하나님의 위로와 그래도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해 하는 하나님의 그 정말 증거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침묵하셨어요. 외면하셨어요. 뭐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오히려 이런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뭐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래서 알라는 거예요. 뭘 알아요? 이 사랑을 알라는 거예요. 이 구속을 알라는 거예요. 이 구원을 알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뭐예요?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간 내 의지예요. 우리는요 마이너스 인생이 내가 뭔가를 결단한다고 되지 않아요. 우리는 다 누구나에게 저마다의 믿음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있다고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신념이지.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산다고 그 마이너스가 상쇄돼서 구원에 이르지 않아요. 돈이면 다 돼. 돈이면 안 되는 게 뭐 있어? 돈이면 다 돼요? 돈으로 되는 게 있죠. 돈이 좀 편리하죠. 그러나 정말 위험한 거예요. 돈은.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래잖아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가장 이 흉측한 게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발 돈을 좀 미워하세요. 돈을 좀 포기하세요. 돈을 포기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돈이 십자가를 통과한다니까요.
수백억이 있으면 뭐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돈은 그건 흉기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단돈 100만 원일지라도 십자가를 통과하는 100만 원은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오병이어처럼 쓰여진다니까요. 예? 많은 재물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의의 도구가 돼야 되는데, 의의 병기가 돼야 되는데, 내가 정말 노력으로 되지 않잖아요. 돈으로 되지 않고 종교로도 되지 않아요. 내 마이너스 된 인생,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내가 영원한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이것이 내가 종교 생활을 한다고 고행을 하고 참선을 하고 내가 뭔가 요가도 뭐 그런 쪽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뭔가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봐야 헛짓을 하는 거예요. 헛된 삶을 사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참 있는 게 정말 변화될 게 뭐예요? 고집. 정말 고집. 자기 생각이 늘 항상 중심이에요. 고집이 중심이에요. 고집이 꺾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들쑥날쑥해요. 왜? 자기 생각에 맞으면 조금 이렇게 따라가요.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절대 안 해요. 순종 안 해요. 헌신 안 해요. 함께 안 해요. 고집.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예? 그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재정을 맡은 사람인데 세리 마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마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보다 더 나은 사람이었어요. 오직 하면 그 재정을 가룟 유다에게 맡기겠어요. 굉장히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랬던 사람이지만 뭐였어요? 욕심이 가득했죠. 돈에 대한 욕심.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저는 도적이라는 거예요. 예? 그게 정말 그 마리아의 그 헌신이, 나도 한 근이나 되는 그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발에 붓는 헌신이, 그걸 정말 아까워서, 정말 그래서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나눠주면 좋겠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저는 도적이라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예? 또 하나가 뭔지 아셔요? 자기 고집, 자기 생각. 그건 충분히 예수님과 함께 했고요. 정말 귀신도 내어 쫓았고요. 제자니까. 예? 예수님 파송해서 보낼 때 전도도 했고요. 예? 막 사단이 공중에서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볼 정도로 그런 이 사역에 함께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았어요. 예? 그 자기 뜻에 맞으니까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지지한 거예요. 자기 뜻에 맞을 때는 지지해요. 배신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자기 뜻에 안 맞으니까 뭐예요? 배신해요.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아요. 절대 그걸 포기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도 찬양 막 하는데 이렇게 아까 단체로 부르시면 안 되냐고 이렇게 얘기하실 때, 왜냐하면 곡이 너무 빠른 곡이라 제가 하시라고 해놓고도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좀 꺼림칙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또 그냥 넘어가면 뭐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시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시면 그냥 하시더라고요. 네? 생각이 있잖아요. 자기 생각이 좀 안 맞는 게 있어요. 이성적으로 이치로 제가 주장하는 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순종하잖아요. 뭐 제가 맞아서요? 아니면 또 제가 뭐 잘나서요? 아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쓰임 받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찬양을 하는데 너무 이거 미안하기도 한데 내가 잘못 생각했나 막 그 생각도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냥 순종하는 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뭔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꼭 가룟유다적인 생각,
항상 모든 게 중심이 나예요. 예? 그래서 내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죽어도 안 해요. 거기에 내 어떤 정말 내 어떤 뭐 삶을 투자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예? 불편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가 될 수 없는, 연합이 될 수 없는, 생각이 다르다고. 가룟유다가 그랬어요. 생각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뭐 지지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린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린 거잖아요. 네? 지지자들이 꼭 배신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라빈 총리도 누가 죽여요? 지지자가 죽였어요. 왜? 원래 그 뜻대로 안 간다고. 마틴 루터 킹도 누가 죽였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지지자가 죽였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죽이지 않았어요. 전혀 다른 사람이 죽이지 않았어요. 네? 지지자가 죽였어요. 아브라함 링컨도 누가 죽였어요? 지지자가 죽였어요. 그 고집,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네? 지지하고. 네. 또 나중에는 예수님을 자극시키잖아요. 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입성했으면, 나귀를 타고 입성했으면 거기서 막 뭔가 봉기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아무것도 안 하고 다시 또 나오시는 거예요. 너무 열받은 거예요. 가룟유다가 너무 열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저를 사지로 내몰면 저가 뭔가 움직이겠지. 네? 자기 뜻대로 예수를 어떻게 해요? 조종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래요. 우리 신앙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신앙은 요만큼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무조건 해야 돼요. 네? 하나님이 내 뜻과 맞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이지. 그래야 내가 좀 예배라도 좀 드려주고 섬기기라도 하지. 내 뜻과 요만큼도 안 맞으면 네? 절대 순종하지 않아요. 가룟유다 같은 마음, 우리가 버려야 되고 포기해야 될 마음,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정말 자녀이고 의의 병기라는 거,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여겨야 돼요. 내가 의의 병기가 되려면 여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아야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따라하면 구원받고 안 따라하면 너 지옥에 갈 거야 라고 하면 우리가 그 법대로만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 얻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어떻게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게 십자가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플러스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내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잖아요. 그 복이 뭐예요? 블레싱인데 그 원어원이 뭐예요? 블리딩이라고요. 그 블레싱이 어디서 나왔어요? 피 흘림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블리딩. 피 흘림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수급 없이는 누군가의 희생이, 누군가의 헌신이, 누군가의 그런 죽음이 없이는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소한 것에도 집사님들이 어제 나와서 막 열심히 칼질하고 장바 와갖고 칼질하고 막 열심히 섬겨주고 또 청소도 하고 여기 본당을 다 청소하고 아래도 다 청소하고 이런 뭐 화장실까지 다 청소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헌신이 있으니까 우리는 전혀 느끼지도 못하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뭐예요? 우리가 식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헌신이, 그런 피 흘림이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마이너스 치는 인생들에게 가야 돼요. 그 마이너스를 계속 정말 더 수렁 속에 빠져가는 인생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은 항상 더 주신다니까요. 우리에게 그냥 제로를 만드시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공급을 주셔서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를 주셔요.
우리가 이 알라라는 말, 여기라, 우리가 드리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뭐예요? 네? 한 달란트 가진 자, 뭘 몰랐어요? 주인이 마음이 못됐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자라는 거예요. 예? 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잘못한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꼭 그런 인생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이 한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한 달란트, 5달란트를 주셨던, 2달란트를 주셨던, 한 달란트를 주셨던, 달란트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금이 34kg예요. 금이 34kg면요, 예? 웬만한 좀 이렇게 청소년 아이 몸무게예요. 34kg라고 생각해 보세요. 금 한 달란트가 적어요? 적지 않아요. 엄청 큰 거예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 주인에 대한 오해. 예?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 예? 그잖아요. 똑같은 죄를 졌어도 베드로와 이 가룟유다의 차이점. 여기 다 뭐에서 와요?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 해서 와요. 예? 다윗은 죄를 졌어요. 다윗은 죄를 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알았어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 할렐루야. 용서가 없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용서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실 수 있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주여 주의 성실을 다해서 떠나지 마소서 하면, 부탁을 들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51장에 시편 51편에 보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수하고 죄를 졌어도 그래도 돌이킬 수 있었던 게 다윗인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갔어요? 어디 끝까지 결국은 엔돌의 신접한 자에게 가서 하나님께 가서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회개했으면 아마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겠어요? 들으시지 않았겠어요? 용서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뭘로 갔어요? 자기 고집으로. 뭐 한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가룟유다도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돌이킬 수 있었어요. 그렇게 죄를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았어요. 깨달았으면 자기가 죄인이었고 자기가 이 죄가 얼마나 큰가를 깨달았으면 다시 예수께로 와서 용서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는 끝까지 예수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자살했어요.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부인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왔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되 끝까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베드로는 계속 궁금한 게 많았어요. 여러 가지 물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 용서하실 거라는 걸. 베드로가 묻잖아요. 주님, 내가 우리 형제들이 잘못을 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유대인이 원래 3번이거든요. 분모가 3번인데 분모를 7번까지 쳤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기 딴에는 이거는 정말 최상의, 이건 정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최상의 용서를 하는 쪽에서 얘기한 건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49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건 뭐예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주님을 알았기에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온전히 아는 거, 그래서 정말 예수께서 나를 구속하사 나에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나를 이렇게 정말 의의 병기 되게 하심으로 이제는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어떻게 해요?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그 아이가 공사장에 이렇게 빈 데가 많잖아요. 공사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서 이렇게 그 추운 겨울을 나고 사는 거예요. 고아인지 뭔지 고아한 것 같아요. 고아니까 그랬겠죠.
예? 공사장에서 정말 그러면서 어떻게 그 아저씨들이 남겨놓은 빵 한 조각 먹고 충 겨울 나고 막 그러고 사니까 거기서 그 공사를 하던 분이 한 분이 보고는 너무 불쌍해서 부인과 같이 가서 보고는 예? 저를 우리 집으로 데려와서 입양하자.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해서 방도 잘 꾸며주고 예쁘게 꾸며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이불도 뭐 깨끗한 이불로 새 이불로 해주고 책상도 새 뭐 책상으로 갖다 막 들여주고 예? 그래서 정말 가방도 예? 학교 책 가방도 새 가방으로 막 사서 주고 이렇게 막 놔줬는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좀 뭐 한 2, 3일 지났죠.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엄마잖아요. 예? 그 엄마가 가서 아이가 이불을 잘 덮고 있는지 잘못 덮고 있으면 덮어주려고 그리고 그 방에 몰래 들어갔더니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없어. 여보, 아이가 없어졌어. 막 그러면서 정신없이 자꾸 막 여기 집안이 구석구석 뒤지도 나중에 나가봐야 될 거야 같아. 그러면서 나가려고 하는데 현관 앞에 쭈그리고 자고 있더래요. 그래서 물었대요. 야, 너 왜 저 방에 저렇게 정말 잘 꾸며주고 너 새 이불로 뭐 다 했는데 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흙도 떨어져 있는 이곳에 현관 앞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어. 아이가 하는 말이 뭐래요? 여기가 편해요. 여기가 편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좋은 곳으로 정말 아름다운 곳으로 다 우리의 모든 환경을 다 꾸며주시고 최고의 것들로 다 우리를 우리 자녀 삼아주셔서 그렇게 만들어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흙바닥이 좋고 죄를 짓는 게 더 좋고 사망 가운데 있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변화가 없어요. 제발 우리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녀로 온전히 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분의식. 그리고 이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젠 나도 가서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은 복을 가서 피 흘려줄 수 있는, 블리딩 할 수 있는, 블레싱을 블리딩 할 수 있는 십자가 지고 가는 나의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